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랑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특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달려오시느라 또 많은 시간과 건강과 또 물질과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셨을 텐데요. 그 모든 그 드림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채워지시는 그 복된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근원을 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영광이고요,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아멘이고요, 우리 인생 속에 결론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나에게 온전하게 다가올 때는 그것만큼 영광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마침표로 우리가 지금 갖고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진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되는 것은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과 그것이 결론으로 사실이 아닌 것과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반드시 사실이고요, 진리이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테트리스라는 게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세요? 그때도 하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네요, 테트리스가. 이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거를 잘 모양에 맞게 조합을 해서 이제 쌓아 올려가는 게 이 테트리스의 게임이죠. 근데 이게 그 모양을 조합을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대한 나올 때 모양을 잘 맞춰가지고 그 모양을 맞춰가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뭐 하나를 기다려요? 한쪽만 비워놓고, 어떻게든 한쪽만 비워놓고 짝대기 하나가 나오기를 딱 기다려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요, 자꾸 뭐가 안 맞냐면 진짜 마지막 하나가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짝대기 하나가 좀 내려와가지고 하나만 완성을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요,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맞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공은 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얻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짝대기가 안 오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거나 뭔가 중요한 것들이 안 맞고요. 또 우리는 관계는 좋은데 하는 일이 너무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한계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 그 과정, 만만치 않은 이 과정, 우리의 풀리지 않은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맞아떨어지지 않냐는 그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이 도무지 안 맞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이 퍼즐 게임이 어느 날부터 맞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결론이 예수를 믿는 것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이 퍼즐이 맞아지기 시작하고 완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요, 영광이 있고요, 우리 다른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맞아지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답이고 결론이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과 현실은 어떠하냐면요, 그냥 테트리스 게임처럼 계속 안 맞는 것 같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과정은 그냥 바로바로 맞아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없는 터널처럼 이 터널을 지나간 것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완전한 답만이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퍼즐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완전한 답만 우리에게 발견되고 붙잡혀지고 우리 인생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우리는 나만의 퍼즐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만의 답이 많아요. 그리고 나만의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걷게 하시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과정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소망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테트리스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모양을 좀 맞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끝이 없는 터널인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뭐냐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을요 계속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답과 우리 자신의 이유와 우리 자신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완전한 답만이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답인데, 그 답을 향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소망이요, 우리 안에서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무슨 싸움이냐면요, 뿌리 싸움입니다. 뿌리 싸움. 뿌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조금 더 타협할 수 없이 거침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거는 왜 뭐에 관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냐면요, 근본 뿌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빌립보서가 어떤 교회냐면요,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을 보면 빌립보서가 어떤 교회냐면요, 빌립보서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고요, 반드시 마침표도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과정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야 되고요, 마침표도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자꾸 씨름하시고 확인하시고 자꾸 무엇을 확인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근원을 자꾸 확인하세요. 시작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점검하세요. 그거를 복음으로 뿌리가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반드시 과정도 결과도 온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원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뿌리 근원이 든든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흔들립니다. 조금만 가도 흔들리고요, 절대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3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끝없이 너희에게 반복해도 이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뿌리에 관한 거는 내가 계속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이 아니고 이 뿌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와 빌립보 교회는 뿌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엇비슷하거나 비슷하게 생겼거나 이것은 하나님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근원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몸통이 줄기가 비슷한 모양이냐, 열매가 비슷한 모양이냐, 이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원, 뿌리가 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반드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할례파와는요, 뿌리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달라야 된다. 근원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는 뭐예요? 예수를 비슷하게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비슷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줄기는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과 뿌리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래서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율법주의의 핵심은 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율법주의는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뭐예요? 뿌리 절대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하게 여기냐면 결과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걷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과정이 뭐냐? 이 과정도 어디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과가 없으면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열매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매 없는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해도 우리는 다 무시해요. 왜요? 근데 성공한 사람, 열매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는 이 사람에는 어쨌든 뭐가 있겠구나, 어쨌든 나와는 다른 과정이 있겠구나 하면서 말을 듣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인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비슷하게 믿어요. 그런데 뿌리는 전혀 다른 뿌리고요. 근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도 열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실은 앉아있지만 우리의 근원 뿌리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게 뭐냐를 알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예수 믿는 나하고 뭐가 다른가.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과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 어떠한 과정이 진행되냐면 자연스럽게 그 뿌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근원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그 뿌리에 내려집니다. 자기의 의가 그 뿌리의 과정에 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일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대라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무수한 실패와 큰 실패, 그리고요 오랜 고난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에 대해서 거쳐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뿌리를 박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잖아요. 여러분 첫째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열매와 응답이 없는 거에 낙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거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반드시 다 받아내겠다. 내가 반드시 이걸 다 먼저 경험하겠다. 먼저 경험하겠다. 그래서 나는 뿌리를 먼저 나는 무조건 준비해 놓겠다. 뿌리를 준비해 놓겠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일이 오든지 나쁜 일이 오든지 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의 일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대인데 열매와 소망에 거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특세를 했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해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 대해 요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대는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고생하는데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 대해서 내려야 될 뿌리입니다.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 근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근원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근원적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에 우리의 근원적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뿌리를 바꾸는 일에 자꾸 우리의 관심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방향성을 바꾸는 일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 그걸 놓고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가장 오는 시험이 뭐냐면요 저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계속 고난의 터널을 지납니다. 그리고요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안 열려요. 절대 쉽게 안 열립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계속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보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그 시험을 계속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서 뭐예요? 나는 예수를 계속 믿는다. 나는 계속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건 근원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난 이거 계속 간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간다. 그런데요 그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 더 큰 시험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옆에 사람이 잘 나가요. 계속.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요 나는 계속 고난의 터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잘 돼요. 또 그러면 아니 나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고난이고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갈 때는요 그 과정을 계속 가야 돼요. 그 과정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때 뭐에 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질문을 하게 되고요. 고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를 예수를 믿는데 이 과정은 뭡니까?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난 솔직히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솔직히 빨리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빨리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빨리 하나님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 과정은 뭡니까? 라고 하는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뿌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뿌리.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지금 이 교회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그 지금의 저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의 저를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의 그 뭐 변화와 또 저의 설교와 여러 가지 것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그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각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는 두 가지의 극단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성향은 뭐냐면요. 저는 지극히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예요. 하나는요. 저는 지극히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지극히 현실을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현실을 지극히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극단주의가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절대 쉽게 세상을 보지 않고요. 현실도 쉽게 보지 않고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예요. 지극히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절대로 쉽게 소망을 가지지 않고요. 이 하나님 떠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도 오래 보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요. 절대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안에는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뭘 믿고 확신을 해요? 뭘 믿고 확신을 해요? 뭘 믿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그 준비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절대 쉽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전에 제 전문이 뭐냐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현실을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현실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들여다보면 소망 없어요. 절망합니다. 우리 자신도요, 우리 인생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절망했거든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어떻게 간단히 제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어떻게 낙관해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 낙관될 만한 과정을 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낙관된 결과를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극단적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그 완벽주의 정도로 그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3살인가 4살 때 부모님이 저에게 야, 너 부모님 얼굴 좀 한번 그려봐 그랬대요. 그럼 3살 4살짜리가 뭐 그림 그려봤자 얼마나 잘 그려요. 그러면은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눈 하나 그리고 입 하나 그리고 코 그리면 되잖아요. 이거 엄마라고 부모님이라고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못 그렸대요. 왜 못 그렸냐면 제가 어떻게 그려도 부모님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그려도 이건 부모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려도 부모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에 대한 소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력, 여러분 저는 그 미술에 대한 그 재능이 있는 분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보지 않아도 그리니까 이 상상력이 뛰어나서. 저는 근데 그림을 어떻게만 그리냐면 여기 그림 그릴 게 옆에 있고 그거랑 똑같이 그걸 사진을 놓고 그거랑 똑같이 그리라고 하면 그거는 좀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옆에 있으니까 최대한 똑같이 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요 이상하게 그 현실주의 극단의 현실주의적 주의 같은 완벽주의 성향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 깊이만큼 진짜 그 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전이 있어야만 소망이 생겨요. 저는 그래야만 진짜 소망이 생겨요. 근데 그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안 보이면 저는 계속 절망하거든요. 절망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가치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제가 그 두 가지의 극단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쪽은 절망의 깊이를 정말 직시하고 깊이 보는 거예요. 그거랑 그거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 자그마한 빛이 하나 나에게 비춰지면 그게 하나 비춰지면 이제는 현재 과정에 분명히 저는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하나의 성향도 있냐면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조금씩 꿈꿀 수 있는 믿음도
두 가지가 조금씩 공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이에요. 이게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요, 뿌리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뿌리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뭐가 같이 있냐면,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이 죽으심은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절망과 그 한계를 우리가 동일하게 보지 못한다면 뭐하고 연결되지 않냐면 절대 부활하고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방불한 그 현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진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야 부활이 같이 묶여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제가 그나마 여기에 서가지고 조금이나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그 진짜 근원적인 뿌리와 근원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매 없음과 그 과정에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그 현실의 한계가 너무나도 극명했어요. 너무나도 극명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려가고 진짜 내려갔어요. 계속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목회의 소명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계속 내려갔어요. 그리고요, 어느 자리까지 가셨냐면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나 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교회도 멈추고 내려놔야 되나 보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여기까지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게 열매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다른 소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그 뿌리를 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복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그때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의 브엘세바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내려가서 다 진짜 끝자락에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시고 기도하신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는 걸 저를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뿌리 내린 그 응답이 뭐냐면 그게 저예요. 그 뿌리의 응답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알아요. 그리고요, 제가 제 설교에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말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고 저를 통해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흔적을 가장 잘 볼 수 있으신 분이 누구냐면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저를 잘 아는데 저는 절대로 설교자로 설 수 있었던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말도 더듬고요, 앞에 섰을 때 조리 있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보실 때 그 가장의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때 저의 모습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야, 얘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모습 가지고, 이런 환경 가지고, 이런 조건 가지고 여기서 무슨 소망의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 저를 봤을 때 낙심 절망할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해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진짜 그분 앞에 섰을 때요, 그 뿌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그 중간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뿌리가 없으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 됐든 뭐 역사가 있었든 뭐가 있었든 그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진짜 그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을 때요 그 뿌리가 내려지고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일 때인데요 진짜 힘드실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얼만큼의 그 과정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거요 계속 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까지 그 과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셨거든요. 그거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권사님들은 진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진짜 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젊은 청년들도 일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20년 30년을 그냥 뿌리만 내리겠다 생각하고 가세요. 내가 어떤 것도 응답 생각하지 않겠다. 이 뿌리가 무슨 뭐 여러분 뿌리가요 뭐 10년 20년에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20년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응답이랑 상관없이 고난이랑 상관없이 나는 20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향해 가겠다. 그 20년은 가야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요. 그래야 다음에 하나님의 후대에 나하고는 다른 과정을 더 빨리 후대가 밟아요. 그거 밟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뒤에 이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4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빨리 마친다고 했으니까 이제 빨리 마칠 거예요. 바울이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바울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는 그 뿌리를 얻는 그 일에 뿌리 바꾸는 일에 거기다 다 올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뭐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고 뭐 다 똥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 대단한 것보다 무엇이 더 크다는 얘기냐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뿌리를 바꾸는 그 일이 더 훨씬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래서 그 일을 향하여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나의 지금의 목표도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고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에 접붙여서 그 뿌리를 내리는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나에게 점점 더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도요. 모든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서고 몸부림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요. 진짜 전심전력하시고요. 다시 일어나시고요. 그리고요. 진짜 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부화내동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에 그 한 마음 가지고 가겠다. 한 마음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세가 이제 끝납니다. 오늘부로 끝납니다. 근데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시작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먹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베델과 같은 브엘세바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온전히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